행복해야 된다가 아니고 행복이 심령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그 누림이 자동적으로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유일성의 해답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설교 중에 고백 중에 나오는 것인데,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참고로 이사야서 43장 11절이죠. 이걸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저는 여호와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증인은 아니다 그럽니다.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비밀을 깨닫고 체험한, 발견하고 받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만이에요. 구원자, 능력자, 재창조자,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재창조, 일어나 걸어라. 그래 가지고 나온 말이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가 아니고는 그리스도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멘? 점쟁이들도 5분만 배우면 구원의 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들도 그래요. 구원 받은 겁니까? 성령으로 되지 않은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론이지, 이념이지, 신념이지, 교리지, 사상이지, 철학이지, 그 수준 못 벗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뭘 가지고 있었냐?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형편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느냐? 유일성 해답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유일성 해답 가진 대학의 절대제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제자란 말을 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그냥 신념으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절대제자란 말을, 절대라는 말은 우리의 신념이나 이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 창조주의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가 뭐한 거예요? 그 능력과 은혜를 바꿀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미쁘신 하나님, 그 절대라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인 것을, 이 시대의 소망인 것을, 하나님의 뭐라 할까요? 보물, 하나님의 숨겨놓은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발견하는 것. 절대 제자. 성공한 전도자의 유일성,
이번 주에 이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반드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냐? 저는 이 단어를 어디 가나 가장 먼저 쓰고 싶어요. 복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현장 보면 나도 모르게 보면 거의 제일 첫 단어를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이라고 썼더라고요. 왜냐? 이것만 해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집중시대 얘기하는데 뭐에 집중하게 만든 거냐? 자, 집중. 뭐에 집중이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에 답을 얻으려고? 유일성의 답을 얻으려고. 그래서 요즘 집중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 수첩 여러분 봤습니까?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뭐든가요? 숨은 전도들라. 자, 숨은 전도들라 그러니까 엉큼하게 숨어갖고 어떤 사람은 뭐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면 숨어갖고 살살 구해다 맞는 말이에요. 숨은 전도들라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막 엉큼 떨면서 그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찾는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방법을 찾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방법이 아닌 배경입니다. 여기다가 절대라고 치면 좋은데 절대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배경. 성경은 뭘 얘기하냐? 되어줄 수밖에 없는 배경. 이걸 보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본질 회복이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응답받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쩔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혼란스럽게 되고 혼돈되고 흔들리죠. 왜냐? 결론을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기독교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 말은 뭐죠? 기독교는 응답을 미리 받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거 없어요. 뭐죠? 가나안 땅. 이미 아브라함에도 약속하던 그 가나안 땅. 출애굽할 때부터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었는데 예수님한테 실컷 들어놓고 예수님이 곧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해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설명하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모자란 사람들, 이 나라를 택한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설명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여기에서 슈퍼스타 막 배트맨 나타나갖고 막 예? 싹 무찔러 불고 건져주고 이방인들 싹 때려 죽이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뭐 예수님이 무슨 뭐 IS 무슨 대빵입니까? 그거 안 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초점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유일성의 해답에 거리가 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막연하게 기독교 이론이나 논리가 막연하게 어떤 이 신념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한번 해보자는 무브먼트, 운동이나 이런 걸로 생각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뭔 상?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쓸 때마다 그 지금 저쪽에 뭡니까 분당에서 큰 교회 하고 있는 우리 핵심 그 강사도 하고 있는 그 허 목사님 계시면 잘 알 겁니다. 허일 목사님. 그분을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나갖고 다락방을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다락방을 하고 같이 다락방을 소개하고 메시지를 주고 그 교회에서 내가 다락방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 천안 있잖아요. 김치 목사님 계신 그쪽에 천안에 이 전도학교를 가게 되니까 수원을 거쳐 가야 되는데 가면서 지금 이제 그분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목사 그때 노회장 했던 우리 합동측에 그때 합동측에 노회장 했던 그 사람하고 오면서 허일목성 교회 들리고 전도 가면서 1시간 전에 그 교회 들리고 오면서 허목상 교회 들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줬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다락방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제일 처음에 탁 떠오르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막연한 가능성이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뭐 이렇게 그런 운동이 아니다. 실상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허상 반대면 허상 아닙니까? 그래서 허상은 이런 것이고 실상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 다 허상이다. 실상은 뭐냐?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해되십니까? 천사,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거 이제 실상으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교리 가지고 뭐 풀어먹으려면 그거보다 종교라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진짜 복 받을 사람 틀려요. 지금은 저보다도 훨씬 복음 잘 전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그 말을 딱 듣더니요.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면서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다음부터 매주 와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뭘 못 보냐? 실상을 못 봐. 거의 허상에 의해서 이렇게 할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되나 안 되나? 누가 뭐라 그러나? 이렇게 허상에 세상 것에 사람 것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허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는 지금 석유였는데 자꾸 그런 건 좀 많이 봤습니다만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우리 동네 말고 뒷동네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만나도 거의 기준이 실상에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념이나 신념 수준이나 믿음보다 실상인데 뭐의 실상, 뭐가 실상이냐?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에 이제 여러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비밀이라고 적읍시다. 갈보리산의 비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본질 회복.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광주 렘넌트 이 핵심 할 때 처음에 광주가 제일 먼저 생겼잖아요. 참 그거 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한데 거기서 렘넌트 핵심 제일 먼저 시작하고 광주 렘넌트 핵심 제일 먼저 강사로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했어요. 광주 렘넌트 생기니까 전국에 다 생겼거든요. 근데 전국에 다 없어졌어요. 어느 날 시간표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한 게 광주 렘넌트요. 사실은 그걸 놓고요. 저는 온누리교회가 경비와 찬양 이런데
그런 쪽에 청년 때에서 내가 여러 번만 랩노트 때 거기 가서 찬양을 많이 배우고 철야 예배에 와서 청년들 같이 데리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목사님도 그 젊었을 때 또 이랬을 때 그 역사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가 거의 한 200명쯤 모였어요. 근데 그 찬양팀 회복시켜 갖고요 3년 안 됐는데 2,000명 모였어요. 다른 특별한 건 전도운동 한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팀 만들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에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부흥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여러분만 나이 때 제가 체험했어요. 그분 목사님 교회가 지금도 그분이 한 세대 교수 하고 계시는데 허일 목사가 아니고 허일용 목사라고 연대 교육학 박사 하신 분이고 그분이 근데 하나님의 성회 쪽이요. 순복음 쪽이요. 제가 그 교회를 청년 때 가서 보사를 했거든요. 참 은혜되더라고요. 그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인 거 있죠. 그러다가 막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막 그때 들어온 게 그랜드 피아노 그 교회 처음 들어왔어요. 반주회라고. 악기 막 세트로 들어왔는데 악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보다도 악기가 더 비싸대요. 아니 그런 정도로. 그리고 청년들 모이기 시작하고 막 하는데 청년들 모이니까 교회 확 살아나대. 철야 예배 50명 60명인데 철야 예배요. 지하에서 모대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올라갔어요. 철야 예배에 막 1,000몇백 명씩 와본 거 있죠. 주변의 교회들.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다면 그때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면 어쩌겠냐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 보겠죠.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제 꼰대 다 돼가지고 이런 깨닫게 된 게 그것도 은혜인데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하면서 그 감격이 생각나는 거 있죠. 회복되는 거 있죠. 다음 주부터 진짜 찬양 빡시게 한번 합시다. 좀 더 빨리 와갖고 오케이? 네. 정말로 뭐가 되냐?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11조를 해야 되냐? 봉사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되냐?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갖고 안 돼요. 모든 종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가 회복돼야 되냐? 본질 회복.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십니다. 봐요. 본질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려줄 것이다 아니라 살렸다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제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전에 제가 죄형 법정주의 얘기했죠.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생긴 법이 뭐냐? 가장 쉬운 법이 옛날에는 그 다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들 담배 막 완전히 안에 막 오소리 잡도록 꽉 매연이 차 있어요. 그러면 연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원래 다방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요즘은 식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흡연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이 흡연은 뭐하죠? 걸려요. 왜 그러죠? 옛날에는 안 걸렸는데 왜 지금 걸려요? 법이 생겼어. 반대로 얘기하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 맞죠?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렸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니까. 그게 내 의지나 내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 3장 24절.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이 14절에는 로마서 30절이죠. 30절에는 뭐라 그랬냐? 로마 8장 저는 참 좋아하는데 8장을 읽어보면요 이랬어요.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완벽한 구원, 영원한 구원 얘기하면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내가 그랬어요. 지어도 된다. 그러면 얘기하면 뭐가 되죠? 구원파,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버려요.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그러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신할 수 없느니라. 이념이나 신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론이 아니요 실상이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대로 지어야 되냐? 그럼 마음대로 죄짓자. 자유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론으로 논리로 교리적으로 받으니까 그럼 되네? 이런 논리가 나오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비밀이요. 이것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 쉽더라고요. 성령으로 되면 구원 못 받으면 저런 소리 한다.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러면 구원 못 받으니까 구원파 되는 것이다. 진짜 구원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수해서 연약해도 구원 받아 넘어졌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 의롭다 하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주님께 너무 더 감사해. 그래서 주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오직이요. 그래서 유일성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해. 이해됩니까? 이걸 발견하니까 뭐가 된지 알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제가 처음에 들으면서 이 노래 난 처음에 준비한지 모르고 아까 목사님 그 당회장식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 올라가서 들어가면서도 그 찬양 부르고 갔다니까요. 왠지 알아요? 이번 주 찬양 예배 드리면서요. 내가 설교하고 우리 통역자 우리 학생 랩런트 이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같이 우리 이제 일본어 생방송 하니까요. 같이 이제 하면서 거기서 부르던 찬양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그 전에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하면 주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착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11조 잘하고 뭐 잘하고 봉사 잘하고 순종 잘하고 맞는데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 다 받아놓고도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한대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주님 뜻대로. 그리고 어제 내가 이 광주 강의 가면서 주님 뜻대로 그 찬양을 갔어요. 그리고 메시지 중에 또 그 찬양했어요. 오늘 들으면서 주님 뜻대로 그게 옛날에 주님 뜻대로 했는 거하고 지금 주님 뜻대로 했는 거는 완전히 달라. 예. 복음을 머리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돌로 생각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한 뼘 차이도 안 되는데 이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되면 감격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찌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11조 떼먹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좀 놀다가 세상 훨씬 좋은데
그 어찌 성령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모르면 갈보리산의 비밀, 갈보리산이 비밀이라니까 비밀. 배울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죄인이다 하니까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니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이 뭔 잔소리가 많아. 어떤 사람이 전도 없다 배를 푹 치는 죄인이면 잔소리가 많아. 들어와봐 그러고 자기가 먼저 남의 방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앉아놓고 네가 왜 죄인인가 설명했더니 그 사람 울고 회개하고 영접하더라는데 참 그런 법도 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부산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밥 벌어먹으라고 하나님이 교수 만드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막 엉엉 울고 영접했어요. 쉽게 해서 믿는 사람인데 그러냐 그러면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당신을 예수님은 찾았어. 당신을 밥 벌어먹으라고 하니까 네가 나 반명이 교수님 아주 맥사자고 싸웠어. 나와가지고 왜 한 목사님이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제가 뭐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다른 뭐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런 생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말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로 구원을 얻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요. 나는 생각할수록 감격이 돼.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의인이래요. 그 말을 듣고 아직 나는 죄 회개 못했는데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동이 안 되고 멍은 있으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 몰라. 저는 이렇습니다. 홍해바다가 100번 갈라진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유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거보다 더 큰 재창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복음의 누림입니다. 다른 거 아니요. 본질 회복되면 그 말이 뭔만 이해돼. 어떤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누가 쉽게 더 누명을 씌우고 막 없던 소리 하고 하니까 그거 변명 아니라고 벨짓 당하고 막 아니다 그러고 싸우고 옛날 내가 그랬거든요. 진짜 발견하니까요. 요즘은요. 싸울 필요가 없어져 그래. 가끔가다 영적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열 확 받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좀 이제 술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치유가 필요하겠죠. 근데요. 웬만한 일 갖고 진짜 뭐가 없으냐? 갈등 없어져 그래. 그리고 뭐랄까요? 뭐 변명하고 뭐하고 별로 필요 없어요. 또 나를 설명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늦게 말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믿음 없고 이상하게 자기 변호 올라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힘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히 이길 자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육으로부터나 영으로부터나 그러면 너무 또 교만하게 되니까 얘기할 거면 하여튼 간에 자신 있는데 왜 양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래.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요즘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아니, 복음 깨달을수록 그렇게 되더라니까. 더 깨달아보면 어찌게 될까 싶어요. 부처가 뭐 어쩌고 부처가 된다 했다는데, 그 부처는요, 부치는 부채나물 하다. 부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는 우리가 진짜로요, 답이, 유일성의 답이 나와버리면요, 진짜 우리는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더라. 불교하고 게임이 됩니까? 신념운동하고 게임이 되냐고. 예? 자아도취, 자기만족, 그거하고 게임이 되냐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 달라. 본질 회복이 있어. 성령이 너희 몸을 성전 삼고 계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받아버리면 뭐냐? 갈보리산, 그때부터 감람산입니다. 이번 주 핵심이었던 우리 김치훈 목사님하고 제가 많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작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만날까요? 또 이렇게 가끔 만나서, 옛날에는 다른 얘기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복음의 쨍한 얘기들을 나눠요. 이번에 갈보리산 얘기하면서 감람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저는 감람산 이 언약이, 나는 그 자체가 미션 맞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션 그 자체가 응답 아닙니까? 나는 감람산 언약을, 이걸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응답 아닙니까? 가나안 땅 응답 아닙니까? 가나안을 정하는 미션 맞아요. 아직 안 왔으니까. 근데 분명히 와야 되고 절대적으로 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전능자가 하실 일이요. 그러면 이미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사람이 있어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 말입니다. 응답의 기준. 이번에 목사님 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응답의 기준.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해야 돼요?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 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를 부르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셔. 그걸 보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라는 기준이 바뀌어버려. 저는 이걸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기 열려버리면요, 진짜 뭐랄까요? 두려울 거 있을까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도 죽어도 좋다 이거요. 뭐였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뭐였어요? 왜 뭐였냐? 왜 뭐였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였어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주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누구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다. 무슨 말이냐? 전에 얘기했죠.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고 연약해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모자라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쓰지 않아. 왜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인간의 능력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리스도면 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일의 증인인데 자꾸 지가 도와주려고 그래. 어떤 면에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일에 성경에 보니까 증인들, 성경에는요 뭐 얘기냐? 이 일의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인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뭐 가지고 있었냐?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산 체험. 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기에 대한 유일성의 답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 미션, 뭡니까? 재창조.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을 아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은 거죠. 하나님이 자, 왜 어떤 일이라도 괜찮으냐?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쁜 놈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나를 노예에서 건져주세요. 누우면서 감옥에, 나 억울함을 아시죠? 저 못된 여자가 나를 누우면서 감옥에 잡아했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밝혀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종교인들은 언약 없는 자들은 기도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보냈는지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어. 다윗이 왜 내가 전쟁 때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 없겠냐? 이해됩니까? 이유를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로 보는 것과 이유 있게 보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연한 이념, 신념 수준이 아닌 실상,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결과도 알고 있어. 흔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냐? 저는 어제 그런 메시지를 듣고 뭔 생각이냐면 나는 그 핵심 메시지 이 목사님 통해서 나온 메시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전했지만 그 메시지를 핵심을 내용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뭐의 증인이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까?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으면 응답의 기준 얻어갑어. 기준이 있으면 영원히 아직도 해결 안 되었어야 돼요. 그게 종교입니다. 정말로 이유와 내용과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면 전에 얘기했죠. 로마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고 24절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잡혀 있는데 유라굴라 광풍에 미친 바람풍자 미칠 광자 아닙니까? 미친 바람이 와갖고 다 죽게 생겨 다 버리고 이제 살 여망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결론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왔고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잡혀가고 있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 결과 다 안 죽고 다 산다 알고 있어요. 흔들 이유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일의 증인이요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나는 누구냐? 재창조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았다는 건 내가 재창조 응답의 증인이다.
핵심에서 이것이 전달되면 좋겠다. 이걸 핵심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재창조 응답의 증인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가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 응답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재창조 응답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내 자신이 재창조 응답이요. 그래서 뭐죠? 내 증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되는 게 증거가 아니고 나의 진짜 증거는 어디에 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신앙의 목적, 응답의 기준 바뀐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 가져야지.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종교를 살리고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고 다시 기독교를 회복시킬, 참 기독교를 회복시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추어놨고 숨겨놨고 남겨놨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뭐고? 렘넌트라고. 감동이 안 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께 박수. 정말로 축하합니다. 박수 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박수 쳤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박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의 증인이 뭐냐면요, 여기에 증거를 한번 대보면요, 렘넌트의 증인 얘기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렸고 누명으로서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노예로 살지 않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죄수로 살지 않았어요. 왜 노예로 와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를 위하여. 내용을 알았어요. 결과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명할 것도 뭐 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얘기하면 헛기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산 게 아니요, 주역으로 살았어요. 자, 바벨론에 포로 잡혔어요. 누가? 잘 알잖아요. 아람 이 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의 블레셋 많은 나라들의 침공이 있었고 포로가 됐고 노예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와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인물들. 포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았냐? 렘넌트로 살았어요. 그게 주역입니다. 아멘? 포로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았다고? 렘넌트로 살았다니까.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렘넌트 아닙니까? 아멘? 렘넌트로 살았어. 왜냐? 포로로 가는 내가 포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나라의 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결론. 풀무풀에 들어간 것도 얘기하면 다니엘을 얘기해 봅시다. 사작으로 들어갔어. 어느 정도로 잔인한 사작으로 들어갔냐?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잡아였던 사람들을 잡아였는데 발이 땅이 닿기도 전에 그 뼈채 씹어버렸다 했어요. 사자들이, 그렇게 잔인한 사자들이 버글거려요.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갔대요. 여러 명 들어갈 때 그럼 천천히 뜯어먹을 건데 한 명 들어갔더니 얼마나 해야 돼요? 쉽게 발이 닿기 전에 먼지가 되도록 먹어버려야 됐다 그래야 될 건데, 왕이 가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시더냐? 다니엘이 뭐라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사자를 맡고 나를 건져주셨다.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면 그 몸뚱이를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한 큐에 기독교가 되어본 거예요. 깨닫는 은혜의 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하냐? 포로로 살지 않았어요. 의인이 지킨 지도 6장 10절에 의인이 지킨 지도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평상시 하는 대로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 새벽씩 기도했어요. 왜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냥 잡혀온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결론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분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실상의 해답 가진, 유일성 가진 이런 자들은 뭐 할 수 있냐? 눌려 살지 않아, 노예로 살지 않아, 포로로 살지 않아, 렘넌트로 살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 회복시키려고 이 목사님이 뭐 하시려고 그렇게도 참 몇 년 동안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잘 안 들으니까 21가지 요즘 나왔잖아요. 21가지. 정말로 요거 다 가지고 뭐 설명을 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걸 그러더라고요. 유일성 발견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죠? 집중이요. 네. 집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질 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유일성의 오직의 발견이다. 해답이다 말이에요. 요걸 발견해 가려고 하는 거 뭐냐? 24, 25 영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일성이란 말입니다. 이거 발견해 가려고.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이 세 가지 비밀을 실상으로 가진 사람. 이론이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교리가 아닌 막연한 가능성. 또 얘기합니다. 뭐 이데아를 쫓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같아요. 뭐요? 실상이요. 거기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제가 요즘요 이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은 모르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모르는 성경글도 없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 말에요 묵상되어지고 깊이를 알게 되고 체험이 오고요. 요즘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더 재밌게 되길. 따라서 나는 렘넌트다. 진짜 응답의 주인 되길, 증인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요. 이 비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그 비밀은 우리의 머리로, 지혜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신념으로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이요. 성령이 아무데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해답을 가졌습니까? 자, 그럼 결론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여기 나온 경우요. 절대 제자. 그들은 죽어도 괜찮았어요. 네. 왜 그러냐? 유일성 가졌거든요. 노예로 갔어요.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았다? 렘넌트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대응자니까 문제가 와도 이 세 가지 답이 있기 때문에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야 이념이 신념이 아니고 실상이 있기 때문에 뭐냐? 문제가 와도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쩌란 말이냐? 나의 유일성.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산체험. 저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 다른 거 아니요. 복음에서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다 끝났구나. 다 이뤘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응답 다 받았구나. 그리스도가 응답이구나. 신앙의 목적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요걸 뭐냐? 이론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복음에서 묵상할 때 이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게요 막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이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요즘 아까 텔레비 보니까 막 명상운동 해갖고 수십억 가르치는 이런 것도 있더만. 막 그거 시스템 있고 막 뭐하고 뭔 운동고 뭔 해가지고 결론은 혼자 어디 방에 잡아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헌신한 삶을 살게 만들더만. 야, 명상 그 지리산에 있더라고. 지리산에. 우리 지리산 캠프 한번 갑시다. 거기 뒤집어 놓게. 진짜로 정말 요즘 얼마나 위험한 시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9.11 사태 이후로 가장 큰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100여 명, 50여 명 죽고 100여 명 이 총살을 시켰어요. 지금 미국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세상이요. 그런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왜냐? 지금 세상 그렇게 쉽게 정신병 시대다. 네, 정신병 시대 정도, 정도가 좀 약해, 넘어. 뭐 어떤 시대가 왔는지 몰라요, 지금. 옛날에는 국지전이 있었죠. 요즘은 사이버전이잖아요. 지금요, 시공간을 청하해서 옛날에는 그 사람이 창각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점점 이제는 이제 포를 멀리서 쏘아오잖아요. 레이더로 해야잖아요. 무인기 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사이버전.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점점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하나님 뭘 설명하냐면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보여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가 실상 얘기를 안 하고 영적 얘기를 못 하면 그러면 정말 세상은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묵상하면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다. 성령께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러잖아요. 강사가 스승 되셔도 그걸 안 하고 성령이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이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는 이게 되면요 뭐가 됩니까? 그 은혜를 입으면 이 실상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그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믿어지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런다. 그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는 강팍해서 내 심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심령이 어두워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나온 게 회개예요. 회개란 것은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이 은혜와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재창조 은혜 응답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발견되도록 내가 이제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문제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렘넌트인 것을 확인하게 되도록 산 체험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 뭐가 있냐? 눈이 새로운 눈이 열려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이 비밀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유일성, 이론과 논리가 아닌 확신과 신념이 아닌 주님 실상을 만나고 체험하고
보게 되는 유일성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도록 귀한 주의 꿈나무들을, 주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